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고난 중에 축복할 수 있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편과 시 1편과 2편에는 지은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3편에는 이 시를 지은 이가 다윗 왕 다윗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1편에서 시작되어서 41편에서 끝나는 이 시편의 5권 중 제1권에 해당하는 이 책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3편의 이 내용은 맨 처음 표제에 의해서 밝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것은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아들과 함께한 과거의 자신의 장수들, 그 장수들에게 배신당하여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것은 마치 욥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당했던 그리고 모욕을 당했던 그리고 끊임없이 정죄를 당했던 욥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시 3편은 전체 8연으로 전체 8절로 되어 있는데 8행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체 3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의 끝에 이제 셀라라고 하는 후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 4절,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3개의 연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1연인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 시를 지은 시인인 다윗이 겪고 있는 현재적인 고난에서 구원에 대한 회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겪으면서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말은 그냥 대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부하들이 이제 역심을 품게 되는 그만큼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죽고 죽이는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 아들, 또 자신이 과거에 수족과 같이 부렸던 그 장수들과 병사들, 그들이 대적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리 많고 또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꿔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가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과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런 회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적이 그냥 단지 의견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죠. 나를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죠. 실질적인 해를 입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들이 조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실제로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은 신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는 버렸고 나를 택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버림받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와.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겪었던 이런 고난 속에서 외쳤던 신앙적인 회의, 이런 것이 사실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미 앞에 욥기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욥기를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뭐 빈정거림이었습니다마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와서 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난이 복이 있도다. 근데 사실상 그 고난을 받고 징계받는 것 같은 징계받는 상황에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이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복 너나 가져가세요.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깨닫기 전에 다윗, 그러니까 아직 깨닫기 전에 욥, 뭐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으로서 장차 메시아의 조상이 될 다윗이나 또 뭐 정확히 알 수 없는 다른 민족으로 여겨지는 욥이나 뭐 그다지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충성스러운 다윗조차도 이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죠. 사실은 보통 고난은 아닙니다만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잡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 끝에 있는 그냥 허공 같고 우주 속에 있는 공허함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어서 이제 2절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연, 제2연의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죠.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갑자기 1년에서 2년으로의 전환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 중간에 시간의 흐름이 있고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고민도 있었겠고 몸부림도 있었겠고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겠죠. 왜요? 대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2년으로 급격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고 조롱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비참해하던 다윗이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시인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이 반전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3년에 가서 보면은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바로 1절과 2절에 바로 제1년에서 그 두려움, 다윗의 그런 공포, 그런 허무, 이것의 근원적인 원인이 두려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의 내용을 통해서 2절과 3절 사이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방패, 영광, 머리를 드시는 자.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높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는 뭡니까? 아하, 정말로 그 모순이라는 말과 같이 모든 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방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 공격, 뭐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방패가 될 때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이런 환난들조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뭐 그 정도입니까? 오히려 방패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고난과 환난, 박해가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스러운 것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고된 일을 하면 그는 수치인 것이고 그는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잠도 못 자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뭐 정말 불철주야로 노예보다 뭐 몇십 배 일을 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말하고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게 돼요. 이게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정리입니다. 과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의 인식이 변해요. 그래서 부끄럽고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지난날의 그 과거. 그래서 현재 무슨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때 생각해서 아무 입맛도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둡고 칙칙했던 그 과거. 그것이 빛나요.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그뿐입니까? 그것으로 나를 높이세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그 쓰라림과 패배와 아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존귀함의 도구요 근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랑스러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압살롬으로부터 아들로부터 쫓기고 있는 게 그게 뭐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높아지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림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영광과 그리고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혜라는 말이죠. 이어 내가 나의 목소리로 그 전에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응답은 뭐겠습니까? 환경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응답이 된 겁니다. 왜요? 두려움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요, 이 일은 또 지나갈 것이고 또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아는 거죠. 셀라. 그리고 제3년에 이제 5절과 8절에서는 이것은 이제 이 고난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난 다윗에게 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8절에 가면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내가 당신 백성 맞습니까? 당신이 나의 여호와 나의 주 맞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 아들한테 쫓기는 이 모습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던 다윗이 이제는요, 아니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말입니다. 제 한 몸 가누지 못하는 다윗이 지금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변화죠. 여기서 제3년에 5절에서 8절까지 5절이 뭡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깜짝 놀란 겁니다.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은 게 뭡니까? 눕고 자고 깨는 것. 이것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압살롬한테 쫓기긴 쫓기는데 매일 그래도 안전하게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쪽잠이라도 이렇게 눈을 붙이고 쉴 수 있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하게 된 사실, 압살롬에게 쫓기게 된 이 비참하고 불행하여 버림받은 자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맞도록 나를 도우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환난이 오지 않고 고난이나 박해를 당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의 형편 속에서 그 형편에 맞는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죽겠다고 했던 다윗이 1000만인이 에워싸 진을 친다 해도 뭡니까? 지금의 1000만배예요. 지금의 1000만배가 되어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그 이유가 있죠. 환경적인 이유가 있죠. 근데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의 거짓 감정입니다. 이 거짓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못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거짓 감정은 또 다른 감정으로 증폭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우리의 지성은 쪼그라들고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그냥 거짓 감정으로만 꽉 찹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도 판단도 할 수 없고 어떤
선택과 행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고양이 앞에선 쥐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참한 그리고 무기력한 자신만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사실은 뭡니까? 광야의 시간이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홀로 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현실과 상관이 없는 후회와 두려움,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거짓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옆에 계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7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명칭이 다 나오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가리워졌던 하나님이 아침의 미명의 새벽빛과 같이 서서히 욥의 마음속에 이렇게 빛으로 드러납니다. 어두웠던 마음을 밝힙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현재의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들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일어나소서는 쿰입니다. 쿰. 여기서 쿰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장막에 성전에 거기에 지성소의 시은수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의 그 뚜껑, 그 시은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왕좌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런 거죠.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는 약속의 언약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요, 당당히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왜요?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치 그냥 철 모르는 어린 나이 같이 막 그냥 너무 힘들다고 막 앙앙거리고 소리 지르고 울던 것 같은 게 지금 1절과 2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딱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아버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걸 좀 해주세요. 의젓하잖아요. 일어나소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은 초월자입니다. 초월자. 그러니까요, 내게 힘이 없고 지금 이 상황이 악하고 부당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왜요? 나를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약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하신 이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주께서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수치는 주인의 수치이잖아요. 나의 영광은 주인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뺨을 치고 이를 꺾는다는 게 뭡니까?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또 그 힘을, 이는 강력한 힘과 무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 모든 군대를 꺾어버리시고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을 보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제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그냥 천근만근 지구의 모든 짐을 끌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발이 푹푹 꺼지는 한숨을 떠해서 막 그냥 교회에 딱 나가면서 이게 이제 울랄랄라 하면서 나가는 이런 모양새인 거죠. 그리고 나니까 8절이 어떻게 돼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비로소 여기에서 천상의 복 베라카로 바뀝니다. 베라카로. 1절과 1편과 시편 1편과 2편은 천상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못 알아듣거든요. 천상의 복이.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쥐어주는 돈 10,000원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약속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편과 2편에서는 이 지상의 복, 현세의 복을 의미하는 에쉐르를 가지고 이 천상의 복, 베라카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베라카를 이야기해요. 깨달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는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와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병이 고쳐지고요. 없던 돈이 생기고요. 직업이 생겨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정말 죽지 못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죽을 필요까지는 없게 됩니다. 이게 에쉐르의 복. 이 에쉐르의 복, 이 지상의 복을 누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죠. 그러면 끊임없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진전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진전으로? 천상의 복, 영적인 복으로, 다시 말해 이 베라카로 진전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그래서 구원과 주의 복이 같은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에 대한 결론이죠. 이제는 죽게 되었다, 너무 비참하다, 불행하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 거짓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상황에서 벗어났어요. 아하,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할 복이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 이런 복이구나. 그러면요, 있어야 있는 게 아니라 없어도 있는 복. 있어야 있는 복이 아니라 없어도 있는 복. 마르지 않는 복. 그러니까 형통하고 번영할 때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가난하고 일이 틀어지고 고난 중에라도 누릴 수 있는 복, 사라지지 않는 복, 환경의 변화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베라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라카는 말입니다, 바로 창세기의 복이에요. 창세기의 복.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복은 바로 이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약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베라카의 복입니다. 근데 그 베라카의 복에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에쉐르의 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에쉐르의 복 너머의 베라카의 복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복의 진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베라카의 복이요, 에쉐르의 복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누리던 나의 한계, 그러니까 이게 평온한 상태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 그것을 넘어서는 고난이 오면 이제 나는 이제 정말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고난이 오면 믿음이고 복이고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단계 진보하게 되죠. 그때 바로 이 베라카의 복으로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 해요? 점점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에쉐르의 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평온하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제 멈추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계속 진전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그냥 지분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서 틈만 나면 안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베라카가 에쉐르로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베라카의 복을 주시면 이 베라카의 복을 주시면 베라카의 복이 에쉐르의 현실적인 복으로 바뀌고, 그러면 에쉐르의 현실적인 복에서 베라카의 복으로 끊임없는 신앙의 진전, 이것이 중단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베라카의 복으로 나아가게 하죠. 그러면 그 베라카의 복은 종말의 먼 미래에 누리는 복이 아니라 현재적인 에쉐르의 복으로 바뀝니다. 그 표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럼 여러분, 1편과 시편 1편과 2편에 에쉐르의 복으로 설명했던 이 베라카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편의 지은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역사적 배경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시편은 또한 모세오경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는데, 지금 시편의 시작에 무엇으로? 복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 27장 35절에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전수되는, 그리고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요셉으로부터 애굽 사람에게 임하는 창세기 39장 5절에, 그리고 창세기 49장 28절에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 베라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바로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일어났던 이 레위 지파, 그들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이 베라카의 복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신명기에 가서 신명기 33장 1절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베라카의 복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복은 이 베라카의 복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역과 불신앙은 뭐예요? 베라카 필요 없고 그냥 에쉐르만 달라는 거예요. 에쉐르.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베라카의 복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현재의 고난으로 비탄에 빠졌던 이 다윗이 오히려 백성을 축복하게 돼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바로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는 구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에게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 가운데에서 더 풍요로운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들인 것을, 복을 구할 수 있는 이들인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베라카의 복의 지평이
넓혀질 때 우리 삶 속에 이미 임한 그 베라카의 복이 에셰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은 고난대로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하되 또한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경우에라도 언제라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에 있는 것인지, 우리의 존귀함과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짓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의 빛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